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약 성서의 전반적인 개론을 살펴봤어요. 오늘도 사실은 오늘까지 해서 개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로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각 권의 약간의 주제와 함께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속한 거냐, 요거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에스라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고려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시대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 개념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붙은 말인지 이걸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하고 각 권을 얼마나 좀 이해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윤곽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은, 자,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약이 있죠. 뭐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약이라는 게 메디슨이 아니고 그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고 뉴 테스트먼트고, 그래서 옛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새로운 약속,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지난번에 다 외워오시라고 그랬죠. 자, 외워오셨나요? 자, 한번 쭉 창세기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숙제를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 안 해오신 분 한번 시킬 수도 있어요. 눈피하신 분들은 벌써 제가 압니다.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갑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잘하셨습니다. 다 외우셨죠? 요거를 쭉 외우셔야 이제 오늘 그 성경을 이제 대충 맞춰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주제별로 본 성경 분류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있어야 약간 대화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갖다가 분류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 예언서가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인 줄을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블록은 구약 성경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주제 블록은 구약 성경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책에는 지금 48페이지죠. 자, 보면 앞에서 오경하고 역사서, 역사와 체험과 예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은 이미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배열까지 고려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경이 막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배열을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밑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체험서 그때 해가지고, 체험서 시가서 지난주에 5권 배웠죠. 뭐죠?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거기다가
아가서까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는 총 몇 권이에요? 17권인데 대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5권. 소선지 소예언서가 12권. 대예언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 이유는요? 뭘로요? 예, 책의 분량에 따라서예요. 저 선지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책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 48페이지 하면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소 명칭은 단지 책의 분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예레미야서 한 권의 분량이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으며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분량 역시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저 도표를 보면 뭔가 지금 딱 균형이 맞춰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자, 여러분 책을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균형을 맞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앞에 역사서 한번 보세요. 뭐, 오경이 총 몇 개예요? 5개죠. 시가서는 몇 개예요? 5개죠. 대선지서는 몇 개예요? 5개죠. 그 다음에 역사서로 내려와 보세요. 앞에 역사서가 총 몇 권이에요? 12권이에요. 근데 뒤에 거 빼고 앞에 게 몇 권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9개. 소선지서 보세요. 넘어가서 총 몇 권인데 12개인데 앞에 게 9개, 뒤에가 3개죠. 재밌는 거는, 자, 지금 여기 역사서하고 뒤에 3권, 역사서 9권, 3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앞에 9권, 뒤에 3권 이렇게 나누어서 시대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예, 바벨론 포로 전이에요. 포로 이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후에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역사서 3권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이고 여기에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3권이다 포로 이후라고요. 배열이 잘 돼 있죠. 네, 성경이 배열이 잘 돼 있어요. 이 우리가 현재 이 성경 배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의 배열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분류 방식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히브리 성경 방식은 알려드렸어요. 첫날 강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성경은 토라,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다고 그래요. 케투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뭐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뭐 룻, 아가,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케투빔이라고 따로 분류해요. 성문서. 여기 히브리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분류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뭐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체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이게 지금 뭐냐면 70인역 분류법입니다. 70인역. 이렇게 표시하죠. 앞으로 70인역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70인역 오늘 본문 성경 보세요. 49페이지 제일 위에 뭐라고 했어요? 예, 셉투아진타. 셉투아진타가 뭐냐면 그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70. 그래서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70인역이 뭐냐면 원래 자기들의 율법은 그 나라 말로 할 때 가장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모슬렘들은 꾸란을 번역은 하는데 번역한 걸 꾸란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꾸란이 뭔지 아세요? 꾸란이 뭐냐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경전, 우리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이라고 그러죠. 그 꾸란이 좀 더 정확한 발음이죠. 그러니까 그 꾸란은 아랍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랍어로,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모슬렘 전도한 사람들은 한국어로도 번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꾸란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번역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문이
훼손된다고. 꾸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랍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좀 존중한다면 원문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도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되면 원래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시대 사람이 고전에 우리나라 전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100%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지키라는 의도성은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친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이었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건 신약은 해당 안 됩니다.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잡혀가고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흩어져서 뭘 지어요? 주이시들이 시나고그를 짓고, 그죠?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여전히 율법을 낭독하고,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미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민 1세대. 근데 이민 2세부터 벌써 문제가 생각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언어의 문제가 발생해요. 2세들이 한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여진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2세까지는 그렇죠. 읽었다 치자고요. 3세 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로 된 율법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손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큰 문제의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6명씩 학자를 추렸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전세를 알면 72명의 학자가 각자 다 따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다 해석을 헬라어로, 당시의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니까 특히 이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귀족들이 썼던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쓰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지만 성경은 항상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시켰어요. 다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놨더니, 그리스어로 번역을 시켜놨더니 이 72명의 전체 성경 번역한 게 토시도 안 틀리고 다 똑같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다 그렇게 믿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전설로 만들어진 성경이 70인형입니다. 그래서 대략 70명에서 72명인데 빼고 70명이 들어가서 학자가 번역한 책, 그래서 70인형. 그래서 이 모든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이름도 다 이 70인역에서 원래 땄던 이름대로 왔고요. 그래서 여기 70인역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나중에 외경도 포함을 해서 하게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이 70인역을 따르지 아니하고 70인역을 하되 원 히브리 성경에는 외경이 없다. 그래서 외경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66권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성경 배열은 70인역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판을 나중에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겨서 불가타 번역판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죠. 이건 지금 헬라어죠.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당시에 서방에서 썼던 전체적인 문자인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라틴어 번역한 게 뭐냐면 불가타어예요. 그래, 불가타 번역본 성경이 있어요. 이 불가타 번역본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불가타 번역본에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도 킹 제임스 번역본은 굉장히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이 있다라는 나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 내도 그게 요즘에 좀 이단이 성행해가지고 킹 제임스 번역본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오류가 되게 많은 번역본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번역본에 매달려가지고 이것만이 정통 성경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만이 정통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넘어가가지고 히브리어를 봐야 되죠. 구약을 보려면 차라리. 그죠? 근데 영어 번역본 중에서 뭐 NIV도 있고 뭐 RSV도 있고 참 많이 있는데 요것만이 정통이라 주장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도 좋죠. 그렇지만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70인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70인역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예요? LXX죠. 이게 70인역입니다 하고 쓰는데 이게 왜 70인역인지를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70인역입니다 하고 써요. 자, 이걸 앞으로 약자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하고 쓰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70인역에 대해서 아시나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쓰나요? 왜 LXX라고 쓰나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약자로 LXX예요 라고만 말하지 이게 왜 LXX인지 몰라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 깜짝 놀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자 숫자 아세요? 로마자 숫자 1이 뭐예요? 그렇죠. I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2는요? 이렇게 생겼죠. 3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4는 이거고 5는 이거고 6는 이거고 7은 뭐 이렇게 쭉 나가요. 10은요? 10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X 크리스토스처럼 생겼죠. 우리 크리스토스죠. 헬라어에. 요게 10이에요. 이제부터 비밀이 터집니다. 20은 어떻게 쓸까요? 예, 요게 20이에요. X 두 개가. 30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X 세 개입니다. 40 넘어서 50은 어떻게 쓸까요? 50이 뭐예요? 오, 영주사님 잘하네. 이게 50이에요. 60은? 그렇죠. 이게 10단이기 때문에 60은 50에다가 10 붙이면 60이에요. 70은요? 예, 2개 붙이면 돼요.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죠. 쉽죠?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정말 70, 그냥 70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여기 뭐 셉투아진타라고 나왔는데 이 셉투아진타 똑같아요. 라틴어로 그냥 70이라는 뜻이에요. 70. 그러니까 70인데 그냥 이렇게 LXX 쓸 때 7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배열이 뭘 기본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다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저 배열은 원래 히브리어 배열이 아니라 이 70인역을 바탕으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보는 그 성경이나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이나 배열이 같아요. 똑같고 같은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옛날에 그 공동번역서를 같이 냈었죠. 그래서 외경도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경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경은 그 읽어서 유익한 책이라고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읽으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외경을 읽어서 다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얻는 책이에요. 우리는 아주 터부시하지만. 그래서 공동번역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경이 들어가 있죠.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번역서를 같이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출간해놓고 개신교가 배신을 했죠. 공동번역서 출간만 해놓고 잘 안 봤어요. 캐톨릭은 다 공동번역서를 봤는데 대신에 이제 목사님들 서재에는 공동번역서가 하나씩 꽂혀 있죠. 그래서 가끔 해석을 할 때 공동번역서 가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공동번역에 의하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공동번역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70인역에 의하면 그러면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표준세번역에 의하면 표준세번역도 이제 번역본이에요. 해석된 가장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제 표준세번역이죠. 한글판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뭐 그 정도예요.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본도 약간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본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타역에 의하면 뭐 아니면은 70인역에 의하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거 앞으로 설교를 할 때 뭐 공동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자,
자,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어디에 우리가 성경이 들어가